오늘은 미드바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한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부르죠. 애지중지하면서 만 13세가 되기 전에 이 토라의 말씀을 다 암송합니다. 그럼 모세오경의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 장소적인 배경이 혹시 어디인지 아시나요? 네, 오늘 이야기할 광야라는 곳입니다. 네, 창세기에 메소포타미아 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란으로 거쳐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심으셨죠. 네,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그곳에 심으시고, 그리고 그 아들 이삭, 야곱의 70명의 식구가 어디로 이동합니까? 네, 애굽으로 이동하죠. 그곳에서 400년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아주 강성한 민족으로 만드셨습니다. 바로 국민 만들게 하셨죠. 그리고는 출애굽시키시고 어디로 갑니까? 광야, 신의 광야인 시내산에서 바로 언약을 맺으시고 성막을 친히 작성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중앙에 거주하십니다. 바로 신원 살림 차리셨죠. 그리고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내 자녀야. 그렇다면 내 율례와 법대로 이렇게 지키면서 살아라 하면서 언약을 맺으시고 지키신 법도를 주신 게 십계명과 계명이죠. 바로 그게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를 받은 그 배경도 바로 어디죠? 신의 광야, 신의 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서 어디로 갑니까?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정탐하게 만들죠. 그곳에서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악평을 늘어놓습니다. 그 10명의 영향권 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록 울며 부르짖으며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분노를 쏟아내죠. 그러면서 그들이 딱 결정한 게 우리 가나안 땅 정복 못하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38년 동안 광야를 뺑뺑 맹돌게 하시면서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이 민수기 이야기입니다. 출애굽 2세대가 모압 평지 그 요단강 동편 땅에 갈 때까지 몇 년 동안요? 약 38년 동안.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 광야에서 자란 그 2세대들에게 모세가 신신당부하죠.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율례와 법도 우리는 언약 맺은 백성이야. 그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신신당부하면서 주신 말씀이 신명기. 그 말씀도 어디요? 배경이 되는 건 광야. 장소적인 배경은 광야 이야기죠. 이렇게 유대인들이 애지중지하게 여기는 그 토라, 모세오경의 대부분의 그 범위의 장소적인 배경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그래서 오늘은 광야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광야. 하나님이 광야를 걷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미드바르. 히브리어로 광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광야라고 하면 우리는 사막이라고 생각하는데 팔레스타인의 광야는 사막과는 좀 결이 다릅니다. 한낮의 기온은 섭씨 50도를 올라가고 또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서 불을 피워야지만 얼어 죽지 않고 살아낼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가도 나무꾼을 하나 없는 곳, 가도 안갈색의 흙과 돌과 암석뿐인 곳이 광야지요. 또 1년에 함신이라고 한 50일간 불어오는 모래폭풍 바람이 불어오면 그 뜨거운 열기를 품은 그 모래바람이 알갱이들이 굽이치고 어디를 치죠? 피부를 치고 눈에 들어가고 목구멍으로 흙먼지가 들어가면 살 수가 없는 곳. 그래서 순식간에 앞에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셨다는 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그 사랑하는 금쪽 같은 그 자녀들을 그곳에 인도하셨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도 어디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요? 금쪽이들이 가야 할 것은 광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은 다 모양이 다 다르지만 우리의 살아가는 그 내용과 함량은 광야 인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5절에 보면 이들이 광야를 평가하는 내용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송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물도 없다. 네, 출애굽 1세대들이 뭐라고 불평합니까? 없고 나쁜 곳으로 인도했다. 그래서 모세와 지도자를 향해서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나쁜 곳이 광야로 우리를 보내셨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용이죠. 근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지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기까지. 바로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 걷게 하신 이유가 있다. 이는 왜냐하면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광야로 이끄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걷게 하신 것을 원어적인 의미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어떤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걷게 하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하반절에 보면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면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내 의도 바로 이거야. 내 말씀, 내가 시내산에서 너희와 맺은 언약, 그 신명기와 율례와 법도 그거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그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낮추신다. 첫 번째 코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쳐가야 될 첫 번째 코스, 낮추심의 코스입니다. 낮추다라고 번역된 이 안노테카라는 단어는 아나에서 파생된 말로서 천하게 하다, 낮추다, 괴롭히다, 가난하다 이런 뜻이 바로 낮추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낮추시다의 아나 동사가 표현된 다른 성경의 동일 본문을 찾아보면 시편 119편 71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네, 여기서 고난당한 것, 이것이 히브리어 동사의 낮추다, 아나 동사입니다. 바로 고난을 통해서 겸손하게 낮추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그대로 자연인 그대로 내둘 수가 없고 먼저 낮추는 작업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니까 하나님은 첫 번째 코스로 먼저 낮추십니다. 잠언 16장 18절 읽어봅시다. 교만은 평안의 성품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되 낮추리라. 네, 고난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낮춰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고난을 우리에게 광야를 걷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기본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들을 길을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광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이 모든 것이 항상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 작용으로 그대로 가고 있는 우리를 다시 어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들을 길을 만드는 그 작업. 첫 번째 뭐라고요?
낮추신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 광야와 같이 낮춤의 단계를 걷고 있지 않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이곳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다고 불평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차도 없고 좋은 직장도 없고 물려받을 가업도 없고 앞으로 퇴직하면 받을 연금도 없고 자녀도 없고 부모 덕도 없고 자녀 복도 없고 두성이가 우리의 삶의 여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죠. 이 부족한 투성이의 인생을 하나님은 만드신다는 거죠. 조성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와 같이 씨를 뿌려도 씨앗만 손해보는 경험들을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퇴직금 가지고 시작한 사업이나 투자가 반토막이 되며 점점 조여오는 그 비즈니스 상황을 경험하기도 하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현상 유지하면서 비즈니스를 경험하는 것 같지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해야 겨우 월세 내고 직원 월급 주고 또 차입금 이자 내고 나면 조금 남든지 마이너스 통장으로 살아내야 되잖아요. 바로 없고 투성이, 또 월급 꼬박꼬박 받는 월급쟁이들도 좋은 직장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영업자보다는 좀 더 나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돈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불합리한 상황들 견뎌야 되죠. 갑질 견뎌야 되죠. 그렇게 견뎌서 겨우 들어온 은행 통장의 월급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각종 세금과 공과금 교육비로 스쳐 지나가 버리는. 그래서 은행 잔고는 늘 제로 아니면 마이너스, 그거를 가리키고 있죠. 이렇게 화살처럼 지나가 버리는 은행 잔고들, 조금 쌓이면 숫자에 불과하지 내 돈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각자의 인생 스토리는 다 다르지만 이 소소한 광야의 상황은 누구나 다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어떤 시즌에서는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하면서 아주 심각한 광야 한복판으로 내던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아무리 바둥바둥해서 내 경험, 능력, 학벌, 조금 남은 돈, 외모, 인맥 모든 것들을 동원해도 하나도 통하지 않는 그런 그 광야 한복판에서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드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내모실 때가 있죠.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먼저 나를 낮추셔야 하기 때문에 내 안에 교만한 그런 모습들, 그런 형체조차도 하나님은 없애버리고 말씀을 담을 그 낮아지고 겸손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강력 처방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왜 하필 나야? 다들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나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렸어, 헌금을 안 드렸어, 뭐를 했어, 왜 하필 나냐고 하고 원망하고 울어도 보고 따져도 보고 하나님께 협박도 해보고 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등 돌아 앉은 것처럼 침묵하시죠. 어떤 때가 되면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견디게 하십니다. 그 상황에서.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없나 봐 오해하거나, 또 하나님은 이 문제만은 해결할 수 없는 능력이 조금 부족하신 하나님이신가 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작게 여기거나 하나님을 아예 무시하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 믿어도 별거 없네 하면서 믿음 생활에서 벗어나 버리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 사랑하는 백성을 그곳에 보내셨다는 것, 그거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고 통과하지 않는다고 울고 뗐어도 할 수 없는 그 길로 접어섰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음의 땅 광야, 낮에는 더위와 싸우며 밤에는 추위와 싸워야 하는 뱀과 정갈이 있는 그 나쁜 곳에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것을 기억하고 나의 이 광야의 상황은 하나님의 의도와 개입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빨리 캐치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겸손히 엎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내가 고칠 것이 무엇이죠? 내 안에 그 교만의 모양이라도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낮추시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광야에 있는 이유, 두 번째, 너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신명기 8장 2절 하반절에 있죠. 여기서 너를 시험하사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나사입니다. 무엇을 입증하기 위해서 시험하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험난한 광야로 이끄시어 그들 마음속에 있는 그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보냈다는 것.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지,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자 하는지, 그거를 시험하시겠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0장 7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 사람들은 속일 수 있고 가족들은 속일 수 있지만 누구는 속일 수 없다? 하나님. 왜냐하면 내 생각을 깨트려 보시고 나의 의도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두고 내 마음이 나오는지 그걸 항상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하나, 어떤 말을 하나,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는 일일까? 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습관들로 우리가 바꿔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테스트에 통과할 수 있는 거죠. 네,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메마르고 건조하고 막막하고 힘들고 고단할 때 원망과 불평과 분노를 쏟아놓는 원불교 교인이 되지 말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원불교 교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 저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네요. 광야 항복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견디는 시간, 그걸 하나님은 주목해서 보신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계십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높이시리라. 고난의 한가운데, 광야 한가운데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으면 때가 되면 문제를 내시는 그 출제자의 의도를 빨리 캐치하고 우리가 엎드리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나를 낮추시고 나를 시험하시는 그 광야 한가운데 있을 때 첫 번째, 빨리 태세전환. 빨리 뭐라고요? 태세전환. 엎드리고 주의 율례와 법도를 배워야만 하는 시간이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묻는 시간. 그렇게 고난 가운데 겸손히 나를 낮추고 나를 점검하고 나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내가 돌아보고 주님 저는 이 시험과 이 고난을 빨리 통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지혜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했죠. 이 어근을 살펴보면 정치사 미와 나바르 마라다라는 합성어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을 때 말씀이 나바르입니다. 바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로고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광야 미드바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곳,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훈련받는 곳, 이곳이 광야라는 곳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한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우고 살아내는 곳이 광야다. 바로 우리의 학습 장소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홍해를 건너 구원받은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곧장 보내시지 않으시고 어디로 보냈다고요? 광야. 출애굽기 15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네, 홍해를 걸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죠. 막 쏘고 치고 쳐치고 말과 그 탄자를 하나님이 홍해 바닥에 막 빠뜨렸다. 우와 하나님 최고 막 난리 벅적지근하면서 잔치하고 딱 3일길 걸어왔는데 물 한 방울 나지 않은 그 수르 광야를 하나님이 걷게 하십니다. 그래서 3일 만에 겨우 찾은 물이 마라의 쓴물이었죠. 써서 먹지 못하는 그 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애굽의 정살에서 겨우 벗어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막 경배했던 것이 겨우 며칠 만에 3일 만에 물 한 방울도 나지 않은 이 광야를 하나님 어떻게 보낼 수가 있어요?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달랐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묻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해결책, 어떤 나뭇가지를 지목하더니 그 나뭇가지를 그 쓴물에 넣으라 하니 물이 중화되어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변하죠. 이렇게 그 물이 변함으로 타들어가는 그 갈증을 순식간에 해결되고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공허한 말잔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곧 실행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법이죠. 출애굽기 16장 보면 출애굽한 지 딱 한 달 만에 먹을 것이 또 떨어졌어요. 하나님 이 광야에서 씨 뿌려도 열매를 거둘 곳이 없는 이곳에 하나님 어떡합니까? 라고 모든 양식이 떨어져서 배고픔의 문제로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침에 진에 떨어지는 이슬이 건조되면 작고 둥근 가시 같은 것이 열릴 거다. 그것을 따서 볶아 먹고 튀겨 먹고 삶아 먹고 이렇게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조건은 딱 하루치 먹을 것만, 그리고 6일째 되면 이틀치 먹을 것을 걸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배고픔의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마구마구 걷죠. 하루치가 아니라 이틀, 3일치를 막 걷는데 신기하게 그 당일에 부패하고 벌레가 나죠. 근데 6일째는 어떻게 됩니까? 냄새도 안 나고 벌레도 안 나고 부패하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매일 신선한 만나를 먹을 수 있도록 40년 동안 훈련하시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도 필요 없이 쌓아놓고 미래를 보장하고 퇴직, 기타 등등을 다 쌓아놔도 뭐합니까? 그거 냄새나고 벌레 먹고 내가 쓸 수 없는 돈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까워서 드리지도 못하는 돈들 다 통과해서 남들이 쓰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안식하며 하나님께 드릴 거는 분별하여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며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안식을 얻고 일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도인 거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넘어져서 고통당할 때 호렙산에 있는 한 바위를 치라라고 명령할 때 바위에서 물이 쏟아나와서 200만 명이 되는 그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많은 가축들도 다 먹이시죠. 이렇게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광야로 인도해서 그 광야, 그 나쁜 곳 한 중앙에 하나님이 거처할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식양, 하늘의 식양 그대로 설계도를 하나님 그 모세에게 주시고 그 식양 그대로 하나님께 만드셔서 그 성막 지성소에 하나님의 쉐키나 구름, 거룩한 구름 안에서 임재하시죠. 그리고 좋다라고 말씀하세요. 광야와 같은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 높고 위대한 전능한 하나님이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렇게 거주하기를 원하셨고 함께 살기를 원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서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길을 만드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함께 거하시고 함께 살자라고 얘기하는 게 광야로 이끄시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 광야로 인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돌보심입니다. 이렇게 광야는 한순간의 자족과 우리의 독립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나쁜 곳, 우리의 신념과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황당한 곳이지만 우리가 포기할 때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광야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이 사용하는 훈련 장소라는 것이죠. 이곳에서 죽을 것 같으면 줄이고 목마르고 공격받고 고통당하는 광야 같지만 하나님의 섬세한 보호하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광야는 하늘에서 이슬이 내려서 만나가 이렇게 딱딱하게 되면 걷어먹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이슬이 내리는 건 1년에 200일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며칠이요? 365일이니까 165일은 이슬이 내리질 않는데 하나님이 기적 같은 능력으로 그 나머지 165일도 이슬이 내리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노동하고 직장에서 일해서 월급 타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월급 타면 마이너스죠. 그 외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하심이 있어야 우리가 넉넉하게 살아가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미드바를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다 주고 싶은 거죠. 내 왕권 너 다 가져. 내 모든 건 너 다 가져. 다 주고 싶은데 맡길 수가 없는 거죠. 능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신명기 8장 6절에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기 위해서 바로 낮추시고 시험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영생한 복,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그 복을 받기에 마땅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본심이 아니게 광야를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침내 복을 얻은 가나안 땅을 어떻게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물적이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초가 새를 두고 밀과 고기의 수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생무와 감람나무와 꿀의 수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노름 소리로 산에서는 금을 흘릴 것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하나님
하나님이 마침내 복을 주셔서 선물로 주시는 땅을 표현하고 있죠. 아름다운 땅이다. 물이 풍부한 땅이다. 곡식과 과일 농사가 잘 되어 농산물도 꿀이 떨어질 정도로 당도가 높은 곳이다. 지하자원도 풍부해서 철과 돔을 캐는 그런 그곳에서 생산업과 상업을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의 땅, 축복의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곳에 거하는 사람들의 그 풍요로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싶으신 것은 이것입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고 풍성함을 주고 누리고 축복의 통로로 쓰고 싶다는 것이죠. 그런데 광야에서 훈련받지 않는다면 그 복을 누릴 자격이 안 되니까 자격 갖추기 위해서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광야. 훈련받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신명기 8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내 생명을 얻었다. 고난받지 않고 광야 훈련 없다면 내가 열심히 노동해서 본 거, 내가 열심히 사업해서 본 거, 내가 내 노력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 모든 산업을 이뤘지라고 고만하고 거만하여 나를 위해서만 자족하는 삶을 살지 나 외의 사람들을 돌아갈 그런 그릇들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훈련을 먼저 시키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훈련받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길로 떨어질 부패한 심령들이 100이면 100이니까 당연히 훈련받아야 된다. 그 훈련과 시험을 잘 통과된 사람은 하늘의 시험뿐만 아니라 땅에 기름진 복도 내가 덤으로 줄게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그 고난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사명 감당하다가 결국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너희로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하는 데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은 한 것뿐이니라. 아유,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었나요? 주님께서 다 주셔서 이렇게 감당했지요. 내가 그냥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재정으로 공급했는데요. 내 돈인가요? 하나님 주신 건강으로 일했는데요. 내 건가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쓰임받는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돌베개에 배부렸던 야곱, 떨기나무 속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도 40년간 강야에서 철저히 훈련받았죠. 예수님 믿는 자를 죽이려고 그렇게 난리쳤던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그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훈련받았습니다. 또 다윗도 사울의 그 죽이려는 그 모든 것들을 쫓겨다니면서 광야에서 숨어서 훈련받았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장들, 영적 고장들을 모두 다 훈련받은 장소는 광야였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당연히 우리에게 고난은 당연하다. 당근이다. 그래서 고난 받을 때 죽상이 아니라 뭐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훈련 잘 받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성숙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의 오경을 대부분을 차지하는 장소적 배경이 어디라고요? 광야. 그 불편한 나쁜 곳을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하셔서 낮추시고 실험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훈련시키시죠. 그리고 마침내 복을 지르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광야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내가 낮춤받고 시험받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고 있고 만날 것입니다. 그때마다 원불교 교인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편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등지는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 무엇을 수정할까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침내 내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 복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무익한 종으로 쓰임받다가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주님 말씀하시며 라는 찬양을 같이 부르시면서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상황, 고난 상황에서 하나님 신뢰하며 겸손히 따르겠습니다라고 마음에 고백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